우리가 읽은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어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는데 거기서도 어떻습니까? 그 아들 둘을 잃게 되고 아버지마저도 이 세상 떠나게 되고, 그래서 자부가 있었는데 자부마저도 어떻습니까? 두 자부가 있었는데 한 명의 자부가 이제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온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그 모습 볼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런 신앙 고백으로 쫓아온 룻의 그 신앙의 모습, 오늘 단 여전도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이 여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하면은 외부 초청 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대부분 많이 지교회들은 하는데,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제가 계속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이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그리고 또 회원들께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 기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남전도도 있고 또 학생들도 있고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에 헌신 봉사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거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여전도 헌신 예배를 위한 여성들의 역할과 아울러서 헌신을 조명하여 보면서 오늘날 여전도의 그 사역과 연결 짓는데 맞추어 보고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나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당신이 가고 내가 머무는 곳에 당신이 머물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주제가 바로 여전도 여성들의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여성들의 그 헌신은 너무나 크고 크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그래도 분업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각자 맡은 일, 남편이 하는 일, 아내가 하는 일 다 똑같이 어우러져서 살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하는 것을 같이 그냥 나누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여성들은 엄청난 희생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즘같이 기름 보일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나무를 장작을 펴서 어떻습니까? 군부를 넣고 했던 그때, 그리고 어떤 장작을 펴서 나무로 인해서 밥을 지었던, 가마솥에서 밥을 지었던 그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의 여성들은 같이 똑같아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똑같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똑같이 집으로 들어오면 남자들은 씻고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밥 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들은, 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손 씻고 어떻습니까? 군불 넣어서, 군불이란데 불을 지펴서 밥을 짓는 겁니다. 밥을 지어서 이제 반찬도 만들어서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할 일이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엄청난 헌신을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까탈스러운 남편을 만났다 하면 어떻습니까? 밥이 질다, 되다 그렇게 따지는 그런 남편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게 반찬이냐 아니냐 하면서 짜느니 싱겁다느니 하는 그런 모습 보면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일을 하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엄마는 열심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올렸는데 남편이 그냥 이러쿵 저러쿵 늘 까칠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보면 가관이 아니다라고 해도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예전에 여성들은 너무나 헌신적이었다 해도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희생하는 그런 가정들 또한 더러 많이 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요즘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헌신이 요즘에도 계속 끼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쇄신 싣고 싶어서 그냥 헌신을 버리고 쇄신을 신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무튼 우리 믿음의 것들 우스갯소리인데 이 여성들의 헌신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대부분 또 교회에서도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고, 더 많다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들이 일하는 것이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서 바라보면 여성들의 헌신 가운데 세 분을 대표적으로 나오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룻의 헌신. 이 룻의 헌신은,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신앙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한 이 룻의 모습. 이 헌신은 다윗의 조상이 되는 구속 역사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이방 여인이 다윗의 그 구속 사업적인 그 계보에 올랐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근데 여기서 말씀 바라보는 이방 족속 룻이었습니다.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끄러운 그 업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그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계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렸다는 것을 보면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룻의 헌신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 어머니를 바라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날 여전도의 사역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룻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것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한 신약 성경에, 구약만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어느 한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서 오늘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어떻습니까? 임신을 했다면은,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면은 어떻습니까? 애를 낳았다면은 이것은 엄청난 그 질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진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이 마리아의 순종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또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룻의 그 헌신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계보에 올렸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낳게 하신 마리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헌신적인 마리아의 신앙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 순종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하다. 새벽부터 시작해서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 이 시간에도 순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했느냐에 따라 응답받고 못 받고 하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마리아의 순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을 바라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마리아는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함께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정치가 참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이 어수선한 나라가 빨리 자리를 잡아서 안정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경제가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참 엄청나게 많이 막 휘청거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 말을 했을 때 그 정치권의 그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제가 막 휘청하고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걸 모르지만, 그러나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것을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정치적으로 리더해 나갔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드보라의 그 리더십, 이 드보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었는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사사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승리를 이끌었던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여자로서 그 모든 그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승리한 그 모습을 보면 이 드보라 선지자의 믿음은 가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의 그 믿음과 용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전도는 교회의 리더십과 기도 사역을 통해서 지역 사회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역시 이 리더의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위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믿음의 여성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서 앞에서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든 것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여성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새 인물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여성의 역할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여성의 역할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뭡니까? 남성과 여성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집에서 바라본 교회를 보면 대부분이 여자가 많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의 역할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전도의 헌신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 구속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남자 여자 따질 것 없이 구속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 다가 쓰임받는 남자 여자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여전도의 여성의 헌신과 아울러서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았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보느냐라고 했을 때 여전도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콜이 있습니다. 그 콜이 뭐냐면 콜링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일이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것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전도는 교회 중보 기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그래서 여전도의 사명은 우리가 여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성도들은 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해도 간이 아니다. 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사명?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다 기도의 사명을 갖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와 가정, 지역, 사회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부분 또한 여자들이 많이 하고 있지만 남자들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시, 나오미를 섬겼던 것 사랑처럼 여전도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여성들의 그 사명은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주위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다 보면 그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령들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우리와 함께 찬양하면서 경배드리는 그날이 빨리 다가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주어진 사명은 너무나 많다. 기도의 사명이 있고 또한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남자가 아닌 여자였다는 것을 받아보게 됩니다. 이런 여성들처럼 여전도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느 누구보다도 으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자들이 먼저 앞서서 다 일을 해놨어. 일을 해놓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서 이제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아무튼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다. 그래서 여전도로서 여전도뿐만 아니라 남전도도 있고 우리 선생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기도의 사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사랑을 전파해야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실천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여성을 구속의 중요한 동력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남녀 불문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중요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시작. 네. 중요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 그 중요한 부름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우리를 각 가정에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각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시켰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전 새벽부터 말씀해서 오전에도 나오고 오후에도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가 이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 먼저 믿는 사람도 있고 나중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이곳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한결같이 각 가정에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전도는 자신의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건축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룻처럼 자신의 삶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드보라처럼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룻처럼 뭐라고요?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마리아처럼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하고 아시겠습니까? 드보라처럼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용기 있게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축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기를 힘쓰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우리 건축들이 되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건석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이르러 많은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받아 누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 칭찬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건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우리 신림교회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그 여자들의 사명, 여전도의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사명을 갖고 헌신하며 또한 아버지의 한 은혜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 잘 감당해서 아버지의 한 나라 전파하는데 그 사명자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날까지 우리 신림교회 여전도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타 기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기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며 여전도 모든 회원들과 남전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 그리고 또한 청년들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파송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각 지역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으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